헌신 예배를 1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나누지를 못했고, 오늘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너희가 주어라. 그죠? 너희가 주어라. 누가 누구한테 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러면은요, 참 저는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던 옛날들이 있었어요. 저게 우리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갔는데, 그해 교회 나간 지 몇 달이 안 돼서 금방 여름 성경학교를 참석하게 됐어요. 중학교 때인데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였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때에 큰 은혜를 받고 나는 천국 가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물론 어린아이여서 단순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기도한 것이 그렇다면 내 어머니 아버지는 천국 못 가잖아. 그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했어요. 7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강화도라고 하는 섬지방 중에 섬지방, 동검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 그 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인천 기독병원에서 교회를 세워주게 됐고, 그런 말미암아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역자 길에 헌신하게 됐는데, 제게 있어서는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성경학교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작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해야 되는데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배운 것 가지고 와서 율동 가르쳐주고 노래 가르쳐주고 설교해주고 했던 주일학교 선생이 되었던 것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름 수련회 그러면 우리 포리교회 수련회를 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이제 사역자로 와서 처음 맞이하는 1년 정도 됐을 때 처음 맞이하는 수련회, 그때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는 우리 천막을 가지고 다녔어요. 천막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용문산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거기 냇가에 가서 천막 치고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은 권사님 되신 분들이면 그때는 집사님들이 밥을 해주고, 그때 우리 차장로님 동생 되시는 셋째 동생 형순이 목사님이 되셨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되는 필순이, 그분도 목사님 되셨죠. 그분들이 이제 교사하고 학생들 돌보아주고 하면서 참 비릿땀을 흘리고 지냈던 그 여름 수련회,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받는다는 거죠. 그죠? 오늘 낮 시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들에게 가르쳐서 주기 전에, 그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소화시켜야 되니까 그 진리를 되씹는 동안에 그 진리가 내 살이 되고 내 양식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금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에 의해 묵배임을 당하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요? 배를 타고 떠나가 빈들로 나가셨다. 이게 13절이죠. 빈들로 나가셨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외딴 곳으로 갔죠. 갈릴리 호수를 건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쪽은 광야라고 하는 거죠. 광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까지 사람들이 따라온 걸 보고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저녁이 되었는데도 도무지 돌아가지를 않아요. 제자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건 빈들이고요. 사람들이 뭐 먹을 걸 사 먹을 수도 없고요. 때는 저물었어요. 저들 좀 보내시죠. 그래서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시죠. 이 15절 말씀.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우리 청년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갈 것도 보낼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우리 한번 우리 청년들 따라합시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응? 줄 게 있어야 주죠. 그러죠? 우리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실. 줄 거 있어야 주죠. 여기서 우리는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가 제공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는 얼마나 했을까요? 보리떡 5개가 그 아이의 저녁끼니예요. 점심끼리인데 아마 점심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저 말씀 듣는데 재미가 들려서 못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녁 때가 다 됐는데 그때 남아있는 게 이거예요. 그럼 보리떡 5개를 먹을 동안에 반찬으로 먹을 물고기 2마리, 멸치 2마리일지도 몰라요. 그죠? 마른 멸치 2마리하고 보리떡이라고 해서 이만한 거 아니고 한 아이의 점심 식사니까 얼마나겠어요? 요만한 거 5조각이죠. 그죠?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죠. 그죠? 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죠? 명령을 하죠. 앉도록 해라. 무리를 지어서 앉아라. 그런데 재미난 건 무리를 지었는데 몇 사람씩 앉았어요? 50명씩 100명씩 앉았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들고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나눠주면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만큼? 왜 12바구니였을까요? 그건 12사람이 먹는 양식이에요. 12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양식인 거예요. 그죠? 그들이 먹은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양식을 그들은 먹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면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먹은 사람이 적어도 몇 사람 정도?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는 더 많았겠죠. 그럼 합치면 10,000명은 넘었을 거고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0,000명은 넘었을 거고 노인네들도 따라왔을 텐데 그러면 더 많아졌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식을 먹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누구들이다? 아들들이 된다라는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첫 번째가 거기에가 발견되어지는 게 뭔가 하면 첫 번째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건 요단강 건너 동편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광야입니다. 예. 그들이 지금 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그 배경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저녁이 되매, 그래, 저녁이라는 말 쓰죠. 저녁, 그러면 뭐죠? 밤에 속한 곳, 그렇죠. 어두운 곳, 그러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굶주린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다. 이미 저녁 때 저물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상과 같은 것이고요. 이 세상을 뭐라 그래요? 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둠의 때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어둠의 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제가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시간과 공간 세계는 어떠했더라? 밤이더라. 창세기 1장 2절. 땅이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 바로 밤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사야서에 있는 언어로 바꾸면 어떤 언어예요? 이사야서 21장 25절. 이사야서에 보면 그 당시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왕이 없으므로 뭐 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럼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 노릇 했다. 이런 맛이죠. 그죠? 이게가 이 세상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타락한 자들. 여기에 뭐가 있어요? 더러움과 죄악이 가득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세상 얼마나 지금 어지러운 시대입니까? 우리 한국의 요즘 정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 정말 어두움이 꽉 찼구나. 그죠? 어두움에 빠져서, 한마디로
갯벌, 저는 이제 갯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갯벌을 생각하는데, 그 갯벌에 빠져서 갯벌에 빠진 친구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둘이 다 갯벌에 범벅이 돼서 씨름하고 있는 그 장면 같아요. 지금 정치판이 그런데 그게 정치판이 아니고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 끔찍해요. 그죠? 장관 하나 세우기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빛이 없는 시대. 온통 어둠뿐인 시대. 더욱 걱정스럽게 만드는 건 세상에 비춰야 할 교회조차도, 예, 교회조차도 이 빛을 비추어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왜 그렇죠? 교회가 뭘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구별되었다고 하는 그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오늘날 행하고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 그 속에 세상과 구별된 그 어떤 것들이 없어요. 다 세상 따라가고 있어요. 과거에 정말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그 문화가 발달되어진 구별된 어떤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수련을 준비하는데 그 모습들이 다 어디서 따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흉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애들 재밌게 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많이 모이게 해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정말 세상 것과 구별되어진 이 구별함이 없어요. 세속화되어지고 있어요. 몽땅 지금 이렇게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있어요. 교회 교육에 대한 대안도 방법도 사명도 가지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없어요. 말 그대로 어두움 시대에 속해 있고요. 말 그대로 감으로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의 말대로 지금 교회는 무지무지 많아요. 예. 설교는 뭐 어떤 시간에든지 듣기 원하면 모든 방송에서 텔레비에서 어디서 인터넷에서 어디든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들을 만한 설교가 없는 시대. 홍수를 만났는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시대. 참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땅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가서 만난 그 장소가 바로 그런 장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실이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보아야 될까요? 그 속에서 내게 속한 자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내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부장이 교역자가 더 나아가서 더 가까이에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 우리 선생님들이 그 영적인 상태를, 애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있느냐고요.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 물론 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질이 분명해져 있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 수련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애들이 무엇을 먹일 것이며 어떻게 놀 것이며 어떻게 잠자리를 할 것이며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정작 그들에게 먹여주어야 할 진리에 대하여서 묵상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대하여서 내가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밝혀야 될 게 뭡니까? 베세다 속에 뭐가 있어요? 굶주린, 굶주린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광야에 모인 무리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장정마 5,000명,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만큼 심각한 건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준 그 그릇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들은 굶주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줄 때는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굶주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처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는 사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요, 먹을 것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놀이 때문에 오고 있는지는 모르고 선생님에 의해서 끌려오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가지고 애들을 끌고 가서요, 세상이 끌고 가는 힘을 당하겠습니까? 세상의 그 재미난 놀이터, 세상의 그 재미난 캠프, 거기를 우리가 흉내내서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요? 아니요. 우린 그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쁘게 만들어져 갑니다. 정말 바쁩니다. 우리 학생들 보면 정말 바쁩니다. 학교에 갔다 오고 학원에도 갔다 와야 되고 또 다른 과외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는 동안 듣는 것, 먹는 것이 세상 경쟁 세계 속에서 세상 철학과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오늘 교회의 관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관점입니다. 과연 그들 속에 예수 생명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그건 반복교육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구구법을 외우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요즘들은 뭐 전자계산기들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만 해도 구구법을 외우느라고 뭐 한 반 학기씩은 거기에다 다 소화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반복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중년들 이상 사람들은 다 구구법을 틀리게 외우라 그래도 틀리게 못 외우죠. 그죠? 왜? 너무 그게 반복되어져 우리 속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지면서 그것이 내 앞길을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무한대에 있는 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내 가정에 있는, 내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의 굶주림점조차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다면 참으로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나쁜 종들입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의 이번 여름 성경학기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이게 저한테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우리 청년부들이 주일 중고등부가 이번에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서 어떻게 할 겁니다가 제게까지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에 공사를 이렇게 하면서 문을 공사하는 거 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내가 문을 새로 다는데 누가 하는지, 언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하나도 연락이 안 들어왔어요. 교회 오니까 문을 뜯고 있어요. 누가 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잘하게 했겠죠. 제대로 살펴보니까 나중에 원하는 대로 안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갈등들이 왔죠. 이제는 거의 이제 수리가 되었습니다만 처음부터 저렇게 좀 하도록 해줬고 하도록 이끌어줬고, 그분이 와서 일을 할 때라도 저한테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마지막 결정이라도 내어주든지. 그랬으면 이렇게 갈등이 좀 적었을 텐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갈등이 생겨나고. 죄송하지만 어제도 에어컨을 달라고 왔는데 전혀 연락을 못 받았어요. 제가 어디다가 어떻게 어떤 것 갖다가 달아놓을 건지를 연락을 못 받았어요.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것까지도 일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역과 기관 속에서의 일들이 저기까지 와서 그것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지,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설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까지 제가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아주 큰 교회가 되어지고 조직이 원활해져서 각 파트에서 맡아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다 안 해도 돼요. 우리 한 가족이에요.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이 150명, 16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나오시는 분까지 이렇게 합쳐놓으면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부분들의 역할이 제게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 제가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관, 주일학교, 유년부, 1반, 2반, 3반에서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부장 집사님이, 장로님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애들이 지금 병에 들어있는지, 못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뭔지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왜? 교회가 그거 하는 거지 다른 거 할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왜요? 교회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것을 돕고 키워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곳이지 사회의 그냥 일반 기관처럼 그냥 사람 만나면 좋고 좋게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래서 아픈 소리 하기 싫고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하나 금방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없었고 사도 요한도 없었고 말 잘하는 유다도 없었고 계산 빠른 빌립도 없었습니다. 정작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진단해 봐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 내 반에 있는 학생들을 진단해야 되고 얘들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큰 수, 많은 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내 아들, 딸부터 시작해서 내게 주신 두세 명의 주일학생들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늘 관심 가지고 교통하고 연락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이런 영성이 있어야만 우리 주일학교를 바르게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사역이 그죠? 우리 교회의 사역이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의 수련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현수막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죠?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초등부 유치부 주제가 뭐라고요? 대한민국을 전도하라. 야, 대단해요. 그죠? 자, 무엇으로 전도할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 것입니까? 말로만 대한민국을 전도하라. 무장하지 않고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전도합니까? 1박 2일 동안 어떻게 대한민국을 전도합니까? 조금 더 크게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 큰 타이틀을 세웠으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말로만 대한민국을 주옵소서, 세계를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를 주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조금 더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죠? 예, 강권에서 데려오면 되죠. 예, 강권에서 데려오시면 됩니다.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할 것.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데려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구나. 무섭지 않습니까? 뭐가 준비되지 않고 데려오면 배나 누구의 자식? 지옥 자식 만드는 것이라고. 한 사람 어렵사리 전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먹여주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지 못하고 그냥 같이 놀고 지내고 세상 같은 경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세상 내로 그냥 빠뜨리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것 이래놓으면 이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 그런 아주 아픈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서 삼자 교회가 부흥됩니다.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2년, 3년 안에 가득 찹니다. 제가 도와줬던 그 교회가 이제 한 4천석 되는 교회인데, 4천석 되는 교회를 빚을 많이 지고 지었어요. 3년 만에 그 4천석만 찬 게 아니라 2만 명이 차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도 장소가 모자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공자도 좋고 맹자도 좋고 그들이 지금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독교로 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망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져서 그들을 붙잡아 예수 믿는 자,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예수나 공산당원이 되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했던 우리가 하나 되자, 그래서 서로 돕고 하나 되자 하는 그 얘기 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와서도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거기서 정말 희망을 잃고 교회를 떠나버린다면 그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중에 교회 가봐도 소용없어. 교회도 똑같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 모양 아닙니까? 요즘에 교황이 온대죠. 천주교의 교황이 이제 한국에 온다니까 한국 교회가 비상이래요. 왜? 교인들이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갈까봐. 여러분, 왜 그게 갈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른 교인이라고 앉아있는 이들 속에 개신교회나 천주교회나 그게 그거야. 여기까지 왔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나 절가이나 그게 그거야까지 갑니다. 무서운 겁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진리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없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양식이 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혼의 귀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으러 가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오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앉힐 수 있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구원파의 그 사람이 왜 안 잡힙니까? 정부의 수많은 곳곳에 그들의 교인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통일교회에 문제가 생기냐면 통일교회에서 심어놓은 일꾼들이 정부에 깔려 있어서 그들의 문제가 쉽게 풀려나갑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덴을 찾는데 미국에서도 찾아가요. 이 조그만 한국 나라에 그 한 사람 찾는데 정부가 그 힘을 쏟는데 못 찾습니까? 그건 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 영혼도 못 찾아가고 못 데려가게 지금 스크랩을 짜고 많은 사람들을 그 구덩텅이에 빠뜨려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영혼 구해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특공대가 되지 않으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이것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에 목마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을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진리에 준비되어진 자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 수련회를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곽을 복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점검하고 성곽을 쌓으니까 며칠 만에 쌓았어요? 52일 만에 성곽을 다 쌓아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을 하지 못하던 걸 먼저 분석하고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거기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내니까 이게 52일 만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 파악하는데 그게 바로 성전 짓는 일, 그건 바로 신앙의 문제인 것을 깨닫고 그가 그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7월 초하루, 그럼 7월 초하루가 언제입니까? 보름 전입니까? 유대인들의 7월 초하루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뭐 하는 절기야? 복음이 선포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그죠? 정오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이 이 진리에 대해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9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낮 4분의 1을 말씀 듣고 낮 4분의 1을 회개하고, 그들의 삶 전체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회복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한 자의 심령 속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바로 그 말씀이 선언되어지면 듣는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 학생들 속에 변화가 없습니까? 왜 성도들 속에 변화가 없습니까? 전하는 자의 심령 속에 진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 말씀을 들은 제자들 움직입니다. 그런데 엄두도 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리떡 5개, 불고기 2마리 요만큼 가지고 뭐 하라고요?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 앞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게 저들을 변화시킬까요? 이게 저들의 인생을 변화시킬까요? 이게 저들을 살릴까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제자들은 보잘것없는 복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복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누는 동안에 내 바구니에서 또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학생들에게 나누는 순간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은 펑터기처럼 펑펑 튀어져 올라서 그 진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게 되고 여러분을 하여금 전율하게 되고 여러분을 하여금 푹 빠지게 하고 이 진리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온 교회가 지지할 것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거두는 역사가 2014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자를 통해서. 바쁘시죠.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준비하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과거에 여름 성경학교 하려고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최소한 보름 전부터 저녁마다 모여 기도하고 소품 만들고 교재 공부하고 노래 연습하고 율동 연습하고 그래서 그냥 아주 익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가슴에 불어붙을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몸부림쳤어요. 얼마나 잘 준비됐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준비되어지지 못했다면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교재를 준비하고 준비된 거 점검하고 그리고 한 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근본 수련회가 여러분에게와 그들 속에 잊혀질 수 없는 평생에 잊혀질 수 없는 놀라운 변화의 장소 수문 앞 광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십시오. 거기에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헌신한다 입으로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자로 서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 되어졌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아버지여, 근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근본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되새김질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십자가 복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이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메시지, 이것 가지고 저들이 변화될 거라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거기에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나이다라고 주님께 결과를 맡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부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여름 성경학교가, 근본 수련회가 저들 생에서 잊혀지지 아니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변화의 전기가 되게 해주시고, 아니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일생 속에서도 감격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본 여름 수련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가서 주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어떻게 헌신할 것이며 어떠한 결과를 바라보고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5장 찬송 드립니다.